오늘 말씀에다 하면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14살 된 막내딸이 자기 방에 트마이트 곤충이 자기 방에 있다고,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하나 보고, 트마이트는 조그만 곤충이 흰개미라 그러죠. 그 먹이가 나무입니다. 나무를 갉아먹고 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별것 아닌 줄 알고 그냥 대충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걔가 잠을 자기 방에서 안 자고 거실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마이트 곤충이 있는 방에서는 안 자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생각해서 제가 약을 주문하고 철산을 가지고 찔려봤어요. 이 트마이트가 있는 데는 끝에서 보면 조그마한 바늘구멍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바늘구멍이 넣어보니까 안이 텅 비었어요. 나무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쳐다가 깊이 들어가고 휘저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트마이트가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많이 갉아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죽였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트마이트 곤충이 집에, 목재로 만든 집에 많이 있으면 상당히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재를 다 갉아먹어버리면 기둥 같은 데 들어가서 갉아먹으면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둥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죠. 미리 손을 쓰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지만,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속이 텅 비어버리면 곧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내면이 비어버리면 외적인 것도 무너집니다. 겉보기 멀쩡해도 사람의 내면, 마음이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곧 무너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키기 원했어요.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면은 적군들이 그냥 마음대로 들어와서 와약작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나라가 제대로 승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꿈을 심어줬어요. 예레미야는 아주 어려움이 많았지만 적들의 암살 시도, 또 정치 공작, 심리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고위층들이 적과 내통하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5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일 철저하게 기도하고, 또 철저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체계적으로 일해서 50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했는데 내적인 것은 됐지만 내적인 영적 부흥이 없으면, 영적 각성이 없으면 곧 이것도 얼마 못 간다. 이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각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내적인 체험이 없으면, 외적인 것만 있으면, 변화가 없으면 곧 속물건성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또 세속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징계받게 되고, 지금부터 곧 무너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적 부흥을 주셨습니다. 영적 부흥에 대한 갈망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 부흥에 대한 갈망이 생기자 그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이 그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에 예루살렘에 7월 1일 그 이제 정을 초하루죠. 이스라엘 쪽으로 하면 정을 초하는데, 그날 이제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우리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부탁했냐면, 요즘은 책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책이 없습니다. 책이 많지가 않아요. 책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양피지에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반 사람은 없어요. 특별한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지 백성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제를 보면 모든 사람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더라.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셨느냐?
내적인 세움이 없으면 외적인 것이 곧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인물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은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삼손의 삶을 보면 내적인 건강이 없으면 외적 강건도 곧 무너진다. 유지할 수가 없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이런 말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나실인이 뭡니까?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한 사람, 예를 들면 1개월 또는 6개월, 1년, 2년 이 기간 동안 나는 저의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만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나신인으로 서운한 사람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세 가지를.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째, 알코올 음료수를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나 독주 또는 포도에서 나온 것 절대 먹으면 포도초 또는 포도즙, 건포도도 안 되고 생포도도 안 되고 포도씨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즙만 안 먹으면 되지 왜 이런 것까지 먹지 말라고 했느냐?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포도 항량을 먹으면 포도주가 생각나거든요.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보지도 마. 그래서 알코올 음료를 절대 못 들겠어요.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건, 알코올이라는 건 세상 쾌락의 대표입니다. 이게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세상적 쾌락을 탐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못 먹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깎으면 안 돼요.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은 어떤 영적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외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러면 머리카락을 못 깎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머리카락은 사람 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죠? 몸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어요. 머리카락 위에 있는 먼지는 빼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제일 위에 있죠. 머리카락이 제일 위에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제일 위에 있는 건 머리카락을 왜 박지 말라고 했냐면,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겠다. 머리카락이 우리를 덮고 있듯이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 그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카락을 못 깎게 만들었어요. 너 위에 있는 너의 머리카락이 너를 덮고 있듯이 너를 덮고 있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카락을 못 깎게 했어요.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영적 죽음을 주는 어떤 것도 접촉하면 안 된다. 영적 죽음을 주는 어떤 것도 접촉하면 안 된다. 대표적인 죄겠죠. 죄를 지으면 사람 영적으로 죽어요. 침체되고. 그러면 그런 데 손을 대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14장에 보면 삼손이 뒷나라 지역에 포도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사자가 갑자기 자기를 막 덮쳤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초자연적인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자를 마치 연두새끼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사자가 죽었죠. 그래서 시체가 거기 있는데 며칠 뒤에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사자에게, 그 사자 마음속에 벌들이 거기 벌집을 지어가지고 그 꿀이 있는 거예요. 벌집도 있고. 그래서 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꿀을 좀 떠다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드시라고. 근데 거기까지 놓았는데 14절 구절을 보면 꿀을 이렇게 드는 건 좋은데 꿀의 출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그 꿀이 났는지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기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건 자기도 알고 부모님도 압니다. 근데 만약 그걸
시체에서 이걸 사자 시체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책망을 받겠죠. 근데 그럴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한 거죠. 이 해석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갈등 없이 행동한 거죠. 안 들켰으니까 됐다. 아무도 안 봤으니 됐다. 근데 사람은 안 봤지만 하나님은 봤겠죠. 그때 차라리 들켰으면 더 좋은 거죠. 들키는 것도 복이에요. 그때 들켰으면 빨리 하나님께 책망받고 회개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을 계속 안 했을 텐데 그냥 남들이 아무도 안 봤다. 그냥 그래 괜찮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불신종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면이 더 허물어지니까 이방 여인을 꽁문을 따라다니는 게 더 심해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들리라는 여자에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돈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이 들리라는 집요하게 삼손에게 너의 그 힘의 근원이 뭐냐 물어봤어요. 말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하나님 그걸 금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들리라가 삼손을 잠자고 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 머리카락을 깎았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 이 말씀과 이 명령까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서 떠났어요. 임재를 철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철회되니까 삼손은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의 눈을 뽑았어요. 두 눈을 뽑고 놋줄로 묶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맷돌을 가는 노예로 삼았어요. 비참한 거죠.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외적인 힘이 있었는데 내면 관리를 못하니까 아무도 안 봤으니까 됐다. 갈등 없이 행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조심해. 처음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 가끔씩 신문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죠. 어떤 여직원이 은행에 돈을 횡령했어요. 처음에는 몇만 원 이렇게 횡령했습니다. 몰래. 몇만 원 하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괜찮다. 이게 많이 커져가지고 이제 몇십만 원을 조작해가지고 돈을 빼냈습니다. 그래도 모르거든요. 괜찮네. 이제 좀 더 몇백만 원 그걸 또 횡령을 했어요. 컴퓨터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억간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덜미가 잡혔죠. 그래서 체포당했어요. 처음에 시체를 만지를 말한 그 법을 어겼을 때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 법을 다 알고 자기 내면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하고 그렇게 했으면 더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더 깊이 타락해서 결국은 눈 안에 빠지고 눈줄도 묶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것을 성공을 관리하기 전에 우리 내면을 먼저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할 때 그것이 오래 갈 수 있고 휴점 없이 우리 여러 가지를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 내면을 먼저 관리하려면 그걸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모세 7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과 똑같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에스라 학사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 에스라가 높은 나무 광단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탁 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죠? 일어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강연을 할 때는 앉아있다가 기도할 때 일어서 그랬는데 근데 말씀을 딱 펴는 순간 벌떡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앉아있을 수 없다. 벌떡 일어난 거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이사야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특별히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 보고 뜨는 사람, 경영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항사가 성경을 펴서 동틀 때부터 약 6시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서 있다가 앞에도 서 있고 중간에도 서 있다가 말씀을 해석을 해줬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또 그 당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아람어를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해석도 해주지만 통역도 아람어로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뭐냐면 그 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고 뭐 먹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안 기울이면 안 들립니다. 성경 시편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되어 있느냐 이걸 잘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32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자,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니.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뭐가 되게 먹고 싶으면 막 헐떡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헐떡이 본 적 있습니까? 아,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래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성경 보면 잠이 옵니다. 이거 상당히 심하거든요. 성경을 보고 헐떡여야 돼. 이걸 보고 싶어서 헐떡여야 돼.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더 볼 수 있을까? 이 헐떡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0편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 곧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 아니다. 보초가 밤새도록 보초를 썼어요. 그러면 보초가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빨리 새벽에 오기를 원합니다. 빨리 끝나고 자야 되니까. 근데 보초가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대한 식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음식에 대한 식욕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식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서 있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낮아져서 받겠습니다. 그런 자세죠. 그렇게 들으니까 말씀이 들렸어요. 깨달아졌어요. 깨닫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구절 보면 그들이 울더라. 왜 울었을까요?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고 회개의 눈물.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대하니까 그 마음에 눈물이 나고. 들리는 게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들리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는데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지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아무도 들리지가 않아요. 참 그 슬픈 일이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리는 것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토요일 아침마다 7시 반에 모여서 큐티몰을 가고 있는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열왕기하 7장을 읽었어요. 그때 시리아군이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했어요.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 4사람이 이렇게 있어봐야 어차피 죽으니까 저 시리아군에게 투항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터벅터벅 해가 질 무렵 걸어갔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리아군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큰 소리. 거대한 군대가 행진오는 소리, 말소리, 병부소리 이게 막 들렸어요. 그 순간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이집트 원정군이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왔구나. 그 엄청난 군대의 큰 행진 소리가 들려가지고 주랭랑을 쳤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그 문둥병자들도 있었고 이스라엘군도 있었는데 그 큰 군대의 행진 소리를 누구만 들었습니다. 시리아군만 듣고 문둥병자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군들도 못 들었습니다. 꼭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시리아군밖에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한 거죠. 그 사람들만 그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들리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말씀 들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감사하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언가 들리면, 뭔가 와닿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임재해 계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있다는 거죠. 반응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영혼이 살았다는 겁니다. 죽은 것은 아무리 손을 대도 반응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손을 대면 왜 그래? 물어보잖아요. 근데 죽은 것은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죽어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다고 안 들으면 계속 인간의 영혼은 자꾸 죽습니다. 진체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으면, 읽고 싶으면 또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매주일 날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안 들으면 세상 나가면 세상 소리만 듣겠죠. 세상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다 세상하고 가득 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1890년도에 은도도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 7명을 자기 집에 데리고 그때 성경 공부반을 조직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반 이름이 사경반이었어요. 사경반. 사가 뭐냐? 조사하다. 경, 성경. 성경을 조사하는 모임.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죠. 성경 공부반. 근데 이게 이제 전 조선에 퍼져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이 성경 사경에 이게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사경에.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죠. 근데 성경 사경회를 하면 무슨 일주일 또는 2주일, 어떨 때는 한 달을 했어요. 만약 평양에서 그걸 하면 멀리서 목포에서도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목포에서도 걸어와가지고 자기가 먹을 쌀 같은 걸 짊어지고 와가지고 한 달 있으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근처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오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먼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한 다음에 바로 점심시대까지 4-6시간 동안 계속 성경을 공부해요. 성경을 계속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밥 먹고 나면 뭐 할까요?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변에 모임하고 있는 그 주변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으니까 저녁에 오십시오. 전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저녁에는 저녁에는 이제 전도 받고 온 사람들 데리고 전도 집회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했는데 그때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죠. 모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옛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확 임했던 것처럼 임하셔서 그때부터 전 한국이 거대한 영적 대붕이 생겼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 기도 이걸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양 대복은 이렇게 평안남도 도사경에 임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딱 접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1964년도에 한국신문에 엄청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고재복이라는 병사가 6명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상병이었는데 어떤 박모 중령집에 가끔씩 가서 일을 도와주고 잡일을 도와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이제 집을 나가면서 부엌에 있는 어떤 먹을 것하고 구두 2켤레를 좀 훔쳤어요. 근데 이걸 가정부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지 말라고 도끼로 유혹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 들켰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근처에 민간인 집에 가서 옷 같은 걸 절도하고 그런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박 중령이 조사관들에게 민간인 것도 절도했으니까 잘 조사해서 적당히 좀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절도죄와 살인미수죄로 육군교도소에 6개월간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에 탈영을 했어요. 탈영하고 자기 애인에게 갔는데 애인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냉대하고 우리 관계를 끊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이 모든 게 다 박중령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박중령을 살해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을 잠복하고 있다가 어느 날 밤에 새벽에 술을 먹고 가서 6명을 죽였어요. 부부하고 애를 다 죽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중령님이 다른 데로 전출했고 다른 중령이만 살고 있었는데 그랬던 거죠. 근데 25일 동안 피해 다니다가 결국 잡혀서 이 사람은 사형수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신문에 확 나거든요. 그 신문 기사를 읽고 안국선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기사를 읽는데 계속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걸리게 합니다. 그분을 가지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 사람이 구원받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용기를 내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같이 성경의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읽었어요.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사님이 그 살인자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좀 말이 잘 안 됐는데 갑자기 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저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하나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부자로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책을, 신약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줬어요. 이분이 이제 독방에 갇혀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계속 뒤적뒤적 하다가 보고 있는데 눈에 익은 구절이 하나 띄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집사님 그 남자가 읽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읽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읽고 이분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사람이 나 읽어준 것이구나. 그때 그 사람이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모두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했지. 그 말이 정말이긴 정말이 모양이다. 그럼 구원이 뭘까? 이런 자꾸 의문이 들었어. 그때부터 성경을 좀 깊이 읽기 시작했어요. 계속 궁금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자꾸 읽었어요. 읽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통곡이 나왔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확 임해가지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방언이 막 나오고, 그리고 마음이 갑자기 편안한 마음이 생겨요. 어느 날은 무슨 어떤 거대한 힘이 위에서 자기에게 확 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거대한 힘이 자기 속에서 솟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1800명이라고.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서울 구치소에 있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이 사람 때문에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성경 보고. 근데 이 사람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너무 포악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교도소장이 뭐 좀 보려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봤는데 손가락으로 눈을 확 찔러가지고 이 정도로 포악하고 좀 아무도 손도 못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뭐가 있구나, 이게 진짜 뭐가 있구나, 다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받았는데, 사형수이기 때문에 총살림을 당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할 말이 있습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후렴을 부르고 있을 때 그는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그 영혼이 확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주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춰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들어야 삽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내리막길입니다. 영적으로 내리막길이고 점점 세소가 됩니다. 저도 언제부터 신앙이 좀 많이 자랐냐면 대학생 돼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신앙이 제대로 이렇게 굳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 새해가 됐는데 2020년 동안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이건 나름대로 이제 성경 읽는 진도가 있겠지만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이 주보 1면에 보면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최소한이에요. 하루에 한 장은 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 장을 한 2번 정도 천천히 읽으세요. 읽다 보면 마음에 한 구절이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이렇게 하는 것을 묵상한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이걸 이제 큐티한다 이렇게 말해요. 큐티하는 게 쉬운 겁니다. 이렇게 한 일주일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힘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통찰이 생깁니다. 순종할 힘도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